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처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요. 그 열처녀 가운데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그들은 동일하게 등과 기름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등과 기름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소의 등과 기름, 그 등잔대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등과 기름은 성소에 있는 등잔대를 비유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빛 아래에서만 우리가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빛 아래에서만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고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분향단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의 빛 아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지성소, 깊은 하나님과의 임재와 만남, 또 동행, 이런 삶을 살아가며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왜 이 기름이 모자라서 등이 꺼지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더디옴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디옴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나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요. 나태라는 것은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는 사는데, 분주하게 사는데, 바쁘게는 사는데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비추면 등과 또 기름을 채우고 성령의 빛 아래 살아가는 삶이지요. 그 사람은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삽니다. 신랑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이 곧 오신다, 신랑을 맞이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것을 잊고 산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등과 기름에 대한 부분인데,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 부분을 본문에서 중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좀 나눠달라라고 말한 것을 보면 나눠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그렇게 보면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리라는 것은 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작게는 소그룹, 가정, 공동체로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서로 깨어 있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신앙적으로 일깨워주는 등과 기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서로가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낙심되고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위해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누군가 등과 기름이 없을 때에 다른 사람의 불빛을 보고 내 등과 기름의 불빛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채웁니다. 서로 일깨우며 서로 격려하며 결국은 등과 기름에 채워서 그 빛 아래서 신랑을 모두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일전에 역대기 왕들을 함께 다루면서 여호람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마지막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끼는, 서로가 아끼는 삶, 서로가 소중히 여기는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열처녀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돕는 반대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신앙을 일깨워주고 채워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 그 천국문 앞에서 서로를 향해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가장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끼는 존재로서 서로가 고백하는 그 무리, 공동체, 그것이 바로 다섯 처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주인,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 가진 사람 각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일을 맡깁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각자 달란트가 다를까, 그 양이 다를까,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시는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구약 성서학자 포렌스는 이 달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특권과 기회, 그것에 포함된 책임감을 가리킨다. 달란트가 어떤 각자가 가진 어떤 특별한 재능 이전에 아주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삶, 이것을 모두 포함해서 달란트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저 5달란트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저도 5달란트 달라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2달란트를 맡겼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버거워서 오히려 불평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 부분이 자신에게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고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체질과 능력을 아시기에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흔히 자기에 맞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맡긴 부분이 오늘 이 달란트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할 때 어떤 사람은 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눈이 더 소중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동일하다는 겁니다. 역할의 차이입니다. 위치의 차이입니다. 감당해야 할 책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에게 다 장사해야 돼, 다 농사 지어야 돼, 주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위치에 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가, 이것보다도 자신의 역할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할 때에 보상과 칭찬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2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보상이 칭찬이 똑같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21절 보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23절을 보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산 사람은 금멸유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를 쓴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은 최고의 보상은 우리가 주인이 초청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최고의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최고의 상급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자기 위에 쳐서 최선을 다해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1등입니다. 등수가 나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1등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달란트 가진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워야 할 그 교훈은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자신이 많이 가졌다고 우쭐해야 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주인이 맡긴 일에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이게 5달란트 가진 사람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줄 압니다. 영락교회 출신 가운데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그분이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한 장로님이 굉장히 많이 베풀고 섬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교육 파트를 했겠지요.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장로님에게 가서 모든 걸 다 털어놓습니다. 왜 털어놓을까요? 당회에 가서 말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때 이 장로님의 한마디가 그 평생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굉장한 어떠한 푯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2가지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베풀거나 많이 이야기하거나 저는 한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5달란트 가진 분이 이 장로님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 반대로 1달란트 가진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유일하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각자에게 재능대로 능력대로 차별하지 않고 맡기신다는 이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저 사람은 2달란트를 주면서 왜 저는 1달란트입니까? 왜 저한테만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차별하십니까? 그러면서 왜 저한테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미 저는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적당히 살겠습니다.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 당신 잘못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마음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갔나이다. 이만큼 주셨으니 이만큼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시기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철저하게 시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나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이지요. 깎아내리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안 좋은 소문을 내면서 그 자리에 끌어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그 사람보다 못나서 내가 못 가져서 비참한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결국 이러한 시기는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자신을 망치고 또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아프게 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딱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 사람에 대해서 비해 자기는 적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는 많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저는 2달란트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야, 너보다는 내가 많이 가졌다. 너보다는 내가 좀 낫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동일하게 자신의 맡은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서로 비교해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설정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특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놀라운 간격에 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지요. 결국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난 몇 달란트를 가진 사람인가? 난 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그 대답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